강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또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나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 혹시 그 안에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성소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같이 보듬어주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 가지고 교회가 한 가족, 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 온 가족 예배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다 같이 신앙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온 가족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도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 온 이 성소교회라고 하는 이 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온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가족이 서로 하나라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버지, 가족이면 그 가족에 가장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영적인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특권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여기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이 구절을 다른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여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육신의 부모들도요,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남의 집 아이 앞에서는요, 자기 자녀를 편이 되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사실 이거 네가 잘못한 거야, 나중에 따로 혼낼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서는 어쨌건 간에 우리 아이가 기죽고 우리 아이가 혼나는 것이 부모로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내 대적이 나를 벌들처럼 애워쌌다. 여러분, 벌이 얼마나 무서운 곤충인지 아십니까? 사실 벌 한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한번 벌침 한번 쏘면 그 그냥 조금 아프고 말아요. 물론 말벌이나 이 독한 벌 말고 일반 이 꿀벌들은요, 한번 탁 쏘이면 한 번 아프고 조금 붓고 나서 그냥 금방 가라앉아요. 그런데 벌이 무서운 이유는 그야말로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이게 벌떼처럼 달려들면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도망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당한 고통이 대적들이 자기를 벌떼처럼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심을 가졌고 얼마나 이 마음이 위축되었는지. 근데 다윗이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 위축되고 어떡하지? 염려하고 막 낙심되어지는 그 마음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어지는지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이 하나 믿었던 거 있어요. 아무리 그게 말벌이라도 상관없어요.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 내게 위협을 가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망과 확신을 가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직장 생활에 또 가정 안에 또 대인관계 속에서 원치 않는 일로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이 벌떼처럼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다른 거 아까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아까울 게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우리 가운데 정말 누군가 의로운 사람을 있다면 그 의로운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분이 있습니까? 저 사람 진짜 의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 많지 않을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 혹 있거니와라는 말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종종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선한 사람이라면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혹 있거니와도 역시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살지도 않았고 착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를 아끼겠어요? 뭐를. 우리가 이 구절을 하나님 모든 거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거 다 그냥 들어주는 그 부모는,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여기 이 간구하신이라는 이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여러분, 과거에만 기도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제게도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시고 제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도 참 감사하지만, 저는요 이 구절이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한 거 다 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만큼 큰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은 기도해 주겠다는 이야기, 이게 좀 입버릇처럼 그냥 인사치레처럼 사실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내가 이거 습관적으로 기도도 안 하면서, 이 거짓말 아닙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권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내가 안다면,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그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종종 전화로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전화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는 제가 집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고요, 정말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조금 전에 통화한 우리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런 가정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기도해 준다는 말 아니에요? 기도해 줄게.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하나, 2분 한 30초짜리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임은미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 이분 얼굴은 나오지 않아요. 유튜브에 보면 이분 얼굴도 나오는데요, 이분의 이 짧은 간증을 통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들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뼈,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내게 힘 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상처를 만져주시는 아버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